4월 첫째 주일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옛적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었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신명기서는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의 마칠 무렵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세 개의 큰 설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4장에서 26장, 그리고 27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 모세의 설교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받은 10계명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묻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광야에서 출생한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부모들을 구원해 냈는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도 보지를 못했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의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 부모의 세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 산에서 주신 십계명의 의미와 뜻을 다음 세대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와 약속과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너희들 후손들에게 꼭 이 계명을 잘 설명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나 이전에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건져내 주셔서 이 광야에 살게 하시고 이제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종은 바로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세상에서 건져내어 지금 광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현재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건짐받은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 주셨느냐? 22, 23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셨고 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은 그의 강한 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그 힘이 대단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보다 강력하고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왜 예수를 못 믿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손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세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세상의 권세에 도전하여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빼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옛적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라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기꺼이 기뻐하며 즐겨하며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 이렇게들 말합니다. 왜 꼭 하나님은 나에게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실까? 힘든데. 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 잘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슨 복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죄 짓지 말라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잖아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만큼 살잖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들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신 이유는 물론 옛적에 우리를 그 세상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복이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들이 오늘과 같이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죄를 지키기 위해 악으로 빨리 달려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잘 못 살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구리 올챙이째 생각 못한다, 개구리 올챙이쪽 생각 못한다라는 이런 책망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오늘날 같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끔찍했겠죠. 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적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2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으로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며 구름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라는 히브리 말이 ጼ데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의다, 의로움이다 라는 뜻이 있고 의로운 행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바로 이 ጼ데카라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며 곧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ጼ데카 삶의 원칙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삶의 원칙을 출판한 이런 내용의 책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ጼ데카, 바로 정의롭고 의롭고 자선을 베풀며 사는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ጼ데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용어이면서 또한 넓은 의미로서는 자선, 구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제가 바로 ጼ데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길이며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길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면 잠언 11장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의롭게 사는 것이며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윤택해 하게 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옛적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따르고 지킴으로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후손들이 내가 준 10계명에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은혜라라고 가르쳐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또 우리의 옛적 과거, 세상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우리의 옛적 과거를 기억하고 그 세상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도 복을 누리고 내가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